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뉴스 속 행간을 살핍니다. 금요 초대석, 깊은 내공. 대한민국은 지금 재난 상황입니다. 집중호우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50명에 육박하고요. 심지어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원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죠. 수해를 입은 이재민에게도, 사망자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도, 또 이를 지켜보는 국민에게도 모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요일의 코너 깊은 내공,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이 수해로 슬픔에 잠긴 상황을 영성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또 드라마 악귀가 인기를 끌면서 악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악귀가 뭔지, 또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 건지 요 얘기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아니,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요. 예. 지금 뭐 오송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도 일어나서 지금 뭐 인재라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게 올해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해마다. 그리고 항상 해마다 일어나면 정부에서 뭐 후속 대책을 세우겠다 그러고 무슨 또 관할 담당 기구도 만들어요. 그 거기다가 또 사람들도 보내고. 근데도 그 짓거리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자꾸 반복될까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게 실용성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밥그릇 만들기 위해서 그런 기구들을 자꾸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번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사고 났을 때 그걸 담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밥그릇만 챙겼다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그런 이게 나태한 조직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신부님도 많이 답답하셨죠? 답답하죠. 이게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있었던, 제가 나이 어릴 때부터 그 수재, 화재 계속 있었는데 한 해도 그냥 건너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뭐 이번에도 뭐 엄청난 뭐 재해라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수십 년을 들었거든요. 그럼 그 대책 마련했다는 게 도대체 뭐고, 거기 들어갔던 그 많은 돈은 어디로 다 쓴 거예요? 네.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지금 누가 뭐래도 이 시기가 가장 힘든 분들은 아무래도 재해로 사망하신 분들 유가족이 네, 아닐까 유가족들. 싶습니다. 뭐 위로의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침에 나간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출근한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뭐 그 가족들의 마음이 참담하죠. 네. 그냥 어떤 분들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죽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나서 그 방을 안 치운대요. 그 전에 세월호 그 사고 났을 때에도 그 부모님들이 지금도 애들 방을 그냥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산 사람을 죽이는 거와 마찬가지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도 얼마나 황당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내가 직장 가려고 어디 놀러 가려고 버스를 타고 그 지하철을 들어왔는데 거기서 자기 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물에 빠져서 이렇게 지식사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게 이게 진짜 현실일까? 이게 혹시 꿈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여행 가려다가 출근하려다가 그렇죠. 정말 갖가지 사연이 전해지면서 그렇죠. 더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그 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이 이제 떠오르는 게 죽을 때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애들이 있는데, 와이프가 있는데, 부모님이 있는데 난 죽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마음,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죽음을 기다린다는 게, 죽은 분들 참 고통스럽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거기를 떠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죠. 진상 규명 또 이 책임 소재가 잘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문제인데 항상 진상 규명을 한다 그러면은 아랫 사람들만 잡는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멀쩡하고, 그러니까 제일 밑에 말단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한테만 이 책임을 다 묻는 거죠.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이게 뭐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건 내가 책임질 일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엔 감찰을 조금 일찍 시작하긴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감찰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윗사람들 빠져나오고 아랫사람들 잡기 위한 감찰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수를 한다느니 뭘 감찰을 한다느니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국민들을 속이는 이야기이고 실제로 그게 제대로 이렇게 뭔가 감찰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런 것에 대한 불신감이 너무 오랫동안 쌓여왔어요. 재난이 반복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 후속 이 상황도 답답하게 보고 계신 거네요. 이번엔 정말 아랫사람들 좀 안 잡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내 책임입니다 하고 물러나는 그런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도 많습니다. 지금 뭐 낮에는 복구에 나섰다가 밤에는 쪽잠 자다가 이 생활 일주일 가까이 이어오신 분들이 2,300여 명이나 되거든요. 그런 재해를 당한 분들이 사는 데가 되게 땅값이 싼데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사고 날 때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되게 재해 제1 피해 대상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났을 때 산 밑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부자들 아니에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그런 재해가 일어날 걸 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해야 되는데 안 해놨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한테 투자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렇게 그런 뭔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란 차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길을 뚫어도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길을 뚫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길을 뚫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이재민들한테 좀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글쎄요. 뭐 이거는 어떤 위로가 되겠어요? 그분들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겠죠. 가톨릭 교회뿐만이 아니라 종교계에서 나서서 그분들이 다시 자기 집을 갖다가 짓고 다시 그 복음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물질적 후원을 해주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다급하니까요. 그렇죠. 그냥 뭐 기도해 줄게요. 이거는 면피용 발언이에요.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그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이렇게 돈이고, 그리고 뭐 우리 집에 와서 뭐 쉬어도 됩니다 그러지만 거기서 며칠이나 쉬겠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재정적인 지원, 물질적인 지원을 얼른 해드려서 빨리 자기 집을 갖다 오게끔 하는 게 그게 맞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참사의 와중에도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경우에 이런 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제 버스 기사 또 화물차 기사들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사연이 전해지고 있는데 의인들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아직은 우리 사회가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의인들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뭐 세월호 때에도 그 아이들 구하려고 선생님들이 자기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 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사고 났을 때 뭐 나쁜 짓을 한 사람들 보면은 우리 사회는 폭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성경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런 현장의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의인들에 대비해서 그 공직자들이 취하는 태도는 정말 볼상사납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결이 다른 느낌입니다. 그렇죠. 뭐 그 재난 현장에 견인차가 들어가는데 그 앞에 버티고 서가지고 인터뷰하겠다고 그 영상 보면서 정말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참담하네 어쩌네 그러면서 견인차가 들어온다는데 조금만 더 시간 달라 그러면서 결국 자기 홍보 영상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욕이 자꾸 나오려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그런 자들이 공직을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정말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다 목을 잘라버릴 것 같아요. 정말 공직자의 본분도 다시 생각하게 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마음 자세가 틀린 거죠.
가서 자기가 삽들고 같이 푸든가 물을 퍼내든가 거기 일하는 사람들 도와주든가 네. 그걸 할 자신 없으면은 일하는 사람들 물이라도 갖다 주든가 몸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폼 잡고 서가지고 뭐 참담하네 어쩌네 그따위 소리를 해야 돼요 정말. 아 이거 자꾸 쌍욕이 나오려고 해서 안 되겠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요즘 드라마 악귀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 악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악귀가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악마나 귀신하고 다른 건가요? 악마하고는 다르죠. 뭐 악귀는 이제 그 귀신에 속하는데 사람이 죽으면은 뭐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한이 없이 죽으면은 영혼이라고 부르고. 네. 한이 많은 채로 죽으면 원혼 악귀라고 부르죠. 한이 있는 영혼. 그렇죠. 한이 많은 그러니까 지금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 악귀 같은 경우도 둘째 딸을 갖다가 죽이는 풍습에 의해서 죽은 아이가 악귀로 변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을 품은 영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악귀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있나요? 예, 이거는 텍스트에 나온 건 아니고 제가 그 악귀들에 대한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봤는데 이게 등급이 있더라고요. 일단 제일 등급이 낮은 악귀들은 자기를 죽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어하는 악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인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해코지를 하고. 근데 그런 악귀들은 사실 등급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런 원혼들이 나를 갖다 해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심은 과학자들도 갖고 있고 특히 유물론자들도 갖고 있었어요. 이성적일 것 같은 과학자들까지도. 스탈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산 체제의 수장이었는데 스탈린이 많은 사람들 죽였잖아요. 예. 근데 밤마다 그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원혼이 자기를 찾아올까봐 똑같은 침실을 4개를 만들었대요. 그럼 매일 바꿔줬대요. 그리고 그 침실로 가는 그 길을 미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그러고도 말년에 가서 자기 방에 누가 들어와 있다고 저기 안 보이냐고 그런 이제 정신 착란 증세도 보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공산주의자고 유물론자인데도 악귀 공포증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특히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상대방을 갖다 죽인 군인들도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영혼이 자기를 찾아온다고. 예.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정신의학에서 뭐 선망이니 뭐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이니 그러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그 증세 진단명 붙일 게 아닌 정말 공포스러운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건 그렇게 있게 내 한을 풀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런 존재들을 악귀들이다라고 부르고 있고 네. 그런 악귀들이 드라마에서 주로 다뤄져요. 근데 그런 악귀들은 사실 한을 풀면은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거든요. 그렇게들 많이 알고 저세상으로 있죠. 간다고. 예. 근데 걔네 그 악귀들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있어요. 얘네들은 주로 이렇게 그 사이비 교주들한테 많이 빙의한다 그러는데 사이비 교주들의 그 사람들의 그 생애를 갖다가 자료 조사를 했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어린 시절을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은 열등감이 생기는 것 동시에 자기 자신을 과대하게 포장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생겨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때 뭐 우리 집이 원래 부자였는데 뭐 부도가 나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버렸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 부자였는데 차 타고 가다가 부모님이 교통사고 돌아가시고 나만 살아남았어. 이게 드라마틱한 얘기를 만드는데 이런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파고드는 게 악귀들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마음 안에 들어가서 소유욕을 부추겨요. 그래서 그렇게 못 배우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가진 자산 없이 배움 없이 창설할 수 있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 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사이비 종교로 그렇죠. 연결이 사이비 종교 되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신도들을 갖다가 현혹해서 끌어모으고 신도들 중에서 좀 심리적으로 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영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 따라와요. 뭐 배운 사람들도 전보로 다 가잖아요. 근데 사이비 교주가 내가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따라온 추종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또 세뇌시키고 클러스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노동착취하고 성착취하고 네. 이게 거의 사이비 교주들이 갖는 그런 어떤 과정? 나는 그래요. 신이다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봤던 유형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예. 그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혼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뭔가 사악한 게 붙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영성심리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악기가 붙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사이비 교주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마귀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이게 드라마처럼 실제로 악기가 들린다거나 아니면 악기를 목격하는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닌 거잖아요.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변에서?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악기 들린 사람들은 봤죠. 악기는 내가 못 봤는데 악기 들린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봤죠. 제일 그러셨어요. 이렇게 사회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덕 정신병자들이라고 있어요. 예. 모랄 사이코시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덕 정신병자들은 자기가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적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단해도 돼. 그게 도덕 정신병자들이라 그래요. 근데 그래서 그런 도덕 정신병자들은 사실 좌우 양쪽 다 있어요. 네. 극구 극좌에 이 도덕 정신병자들이 제일 많은데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이 적개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 중에서 건강한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거든요. 네. 적개심은 분노 정도가 아니고 분노는 그냥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건데 적개심은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도덕적 정신병자들은 내가 저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심한 그럼 상태네요. 그걸 우리는 이제 악기가 빙의했다고 보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뭐 영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스파이들이 살인면허 갖고 있다고 그래요. 본인이 살인면허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서 발급받는 게 아닌 건데.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성심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적개심은 이거는 악의 세력이 인간 마음 안에 심어주는 거다라고. 근데 그 적개심의 노예가 되는 순간 도덕 정신병자가 되고 그 다음에는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들한테 극단적인 어떤 낙인 찍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제거한다라고. 네. 그 사이코패스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건 그렇군요. 그런 사람들이 위험한 게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더 위험하겠네요. 다 숙청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뭐 숙청이 북한에서만 있었던 거 아니고 우리나라 남쪽에서도 똑같이 있었고 다른 나라도 다 있었죠. 예. 예. 근데 가장 위험한 게 이제 마지막 단계 악기들인데 전형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미얀마예요. 미얀마는 그 미얀마 군부는 정말 제대로 악령이 들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을 정도인데 쿠데타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미얀마를 갔다 온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군부로부터 탄압받고 뭐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한 청년들이 밀림제대로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군대와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군부와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아예 두 개의 나라로 갈라서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미얀마 군부는 자기 백성을 죽인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미얀마 군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반군이 아니고 귀신들이요.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죽인 그 원혼들이 자기들을 찾아올까 봐 그걸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원혼들을 막을 방안으로 이렇게 만든 게
불상의 머리를 자르고 그 불상 위에 머리에다가 자기 머리 상을 만들어서 얹어놨다는 거예요. 끔찍한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해치지 못하게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사람의 머리에 총을 쏘고 사람들을 갖다 잔인하게 학살하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정말 악령이 들리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런 대량 학살들이 미얀마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루안다에서도 벌어졌고 뭐 세계 도처에서 그런 대량 학살들이 있었죠. 벌어져서 아니 정말 악귀들이 존재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악귀, 악령 퇴치가 가능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야 이거는 퇴치가 안 되는 거구나. 저희가 뭐 흔히 들은 구마 사제 분들이 혹시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건 아닌지. 작은 애들. 그 악기들도 이렇게 사이즈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이렇게 개인한테 빙의를 하는 그런 마귀들은 가능한데 기도로 네. 집단적인 마귀는 이거는 구마 어렵지 사제가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그렇죠. 예. 네. 악귀에 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악귀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일단은 공포심을 타고 들어오는 게 하나 있는가 하면은 문제는 내가 이렇게 그 인간성을 상실했을 때 그 어떤 지나친 소유욕이나 어떤 결핍 욕구가 너무 강할 때 내 마음 안에 한이 많을 때 그때 걔네들이 우리한테 들어온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을 예수님이 저기 광야에서 단식 끝내고 막 탈전한 상태에 있을 때 마귀들이 다가왔다 그러잖아요. 예, 기억납니다. 그게 단순한 그 복음에 나와 있는 어떤 뭐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우리가 배가 고프고 그러면은 남의 집 뭐 물건이라도 훔쳐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그런 유혹을 강렬하게 주는 것들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내 마음이 너무 한이 맺히지 않게 자기 욕구를 적절하게 채워줄 필요가 있고 내가 사는 삶이 사람으로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가톨릭교에서는 뭐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는 좀 소극적인 의미의 삶이고 좀 큰 광의 의미로 본다면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자기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런 것들에게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구절 말고도 성경에서 악귀를 여러 군데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예수님이 그 쫓아낸 그런 마귀들이 많이 있죠. 있고. 많이 있는데 제일 인상적인 게 어떤 사람한테서 마귀들을 쫓아냈더니 그 군단이 있었다 그랬어요. 마귀 군단이. 그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으냐 그러더니 돼지떼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런 군단으로 있을 때는 그 힘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때로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개인한테 빙의한 것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과학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잘 인정하지 않는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런 악의 세력의 군단이 있다. 그 천사의 군단인 것처럼 그런 악의 세력의 군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악력의 군단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빙의를 당하는 게 그게 미얀마 군부 같은 애들이다. 그 루안다 같은 경우에도 그 내전이 벌어졌을 때 친구가 친구를 갖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친한 친구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야 그러면서 죽이겠다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드라마 악귀 인기를 끌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악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또 수해로 슬픔에 잠긴 우리나라 상황도 영성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